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미가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내 마음에 어쩔 수 없는 그 요동침 속에서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이유, 내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나는, 내 고난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도리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복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여러분 도리어 마귀가 준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이 믿음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삶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들의 삶의 고통의 무게가 너무 크다. 이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들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에 봉착했으면 지금 몸부림치고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으면 몸부림칠 정도의 상황이 될까요?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 내면의 문제로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과의 치열한 피비린내라는 정복 전쟁은 사실 내 마음 안에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힘든 사람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그 현실의 문제보다 우리 마음의 문제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문제를 보지 못할 때, 즉 의식세계에서만 살아가고 무의식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현실을 치고 들어오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또 말씀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아마도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에 젖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숙한 자로 전락한 사람이 그 삶에 젖어 있다면 하루 삼시세끼 먹고 잠만 자면 그만입니다. 노숙자의 삶으로 인해 몸부림칠 이유가 없습니다. 노숙자라도 자신의 삶의 여건과 상태에 대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뭔가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좀 더 나은 삶의 여건을 만들고자 할 때, 그때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낄 때 이 현실에서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삶의 고통은 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현실은 돈 없고 못 살고 힘들면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문제만큼은 국가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바우처를 줘서 상담을 공짜로 받게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실과 무관하게 내 마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네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리라. 야, 지금 음행의 값, 기생의 값, 그리고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성경적으로 야곱의 허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다른 신 숭배, 거짓 신을 참 신으로 숭배하는 것, 영적 분별력이 없는 신앙, 결국 십계명의 제1계명을 준수하지 않은 죄인 것입니다. 야곱의 허물로 인한 재앙, 즉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얻고, 그리고 그 라헬을 얻고자 해서 열심히 자기 외삼촌 밑에서 인권 유리를 당하면서 있었던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야곱의 허물인 것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대신 가져갔습니다. 근데 장자권의 축복을 가져왔으면 세상 삶의 가치관이 이 땅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라헬에게 미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첫날 밤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는데 그 레아가 낳은 유다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허물로 인한 재앙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앙의 기본 개념은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제시한 재앙입니다. 구체적인 재앙의 형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것처럼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불 앞의 밀같이, 그리고 비탈에 쏟아지는 물같이 갈라질 것이다.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낼 것이다. 새기는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양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할 것이라. 결국 지금 음행의 값, 기생의 값, 그러니까 몸 팔아가지고 화대받아서 돈 모은 거예요. 이걸 지금 음행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음행, 음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시느냐? 이게 다른 영과의 만남입니다.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 다른 영이 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신앙,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는 말은 그들의 근본적인 신앙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의 높은 곳, 이게 지금 그 우상에 대한 얘기죠. 땅의 높은 곳, 결국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 것,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하늘에 마음을 둬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문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이름만 하나님이지 실제 내용은 사탄인 것이죠.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는 이런 선자의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신앙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뭐냐면 율법의 행위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 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인간에게 교만, 영적 교만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내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악한 남의 열매를 먹은 아주 극단적 형태의 신앙.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영적인 배경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런 것은 거짓신, 우상의 영, 미혹의 영의 조종 통제를 받아서 진짜 행위를 통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신앙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 마약을 먹는 신앙인 거예요. 자기 의를 그렇게 추구하면 진짜 이 자기의 의를 먹지 못하면 이 진짜 금단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 중에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영들, false god, 미혹의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서 이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게 만듭니다.
이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에 지배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의 옷을 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지배받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게,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양심은 이래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빛이 비추지 못하고 창문에 커튼을 치듯이, 블라인드를 치듯이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걸로 가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깨닫게 하는 그 빛 비추임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지금 이사야의 선자는 보이지만 다른 선자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뱀이 흙을 먹고 살듯이 뱀의 후손들이 지금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 다른 주들이 관할하는 이런 신앙, 이런 영적인 체계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의 값에, 음행의 값, 기생의 값, 이거를 다 불사로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이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분명히 제사는 여호와께 드리는데 다른 것은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만 하나님을 따랐지 실제 마음은 바알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지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굉장히 제대로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신앙이 변질됐습니다. 이 신앙의 변질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거짓 신을 섬기는 현상이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며 계속해서 자식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온 교회가 돌이킬 수 없는,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즉 미혹의 영이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고 행위의 눈만 더욱더 밝혀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말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내가 겉으로 좋은 일을 하고 또 내 마음에서 마치 거짓 사랑을 느끼고 거짓 행복감을 느끼고 거짓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아는 거예요. 나의 본질, 지성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사건, 사고는 모르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이어서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가 혹시 이렇게 고쳐질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가 없다고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도 대단하게 전 세계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오늘 소박하게 내 신앙, 내 가정 신앙부터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변질 정도 얼마일까요?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